예수님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박해가 옵니다.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무언가가 자연스럽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자연스럽다면 그런 믿음을 어떻게 받을까요?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치유되라, 해방되라, 자유하라. 이와 같은 것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들로 인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증가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적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0이었다면 기적을 보고 나서 그 갈망을 자연스럽게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남성이며 믿음의 여성이라는 것을 믿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읽지 않았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어. 믿음에 대해 모르겠어. 라고 하죠. 나는 주교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닌데 오늘이 교회 처음 온 날이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들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이곳을 나가실 때 여러분은 침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실 겁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죠.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고 더 명석하고 더 신뢰할 만한 누군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인가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게끔 하십시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힘에 나누어진 몫을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열매가 치유와 구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수년을 울고 계셨는데 치유가 된 겁니다. 제가 손으로 그 사람들의 머리를 툭 친 거였습니다. 때린 것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때렸다면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절 때렸습니다. 아닙니다. 툭 친 거였습니다. 툭 치는 것과 때리는 것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웃과 싸울 때 여러분은 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툭 칠 때 친구를 툭 치는 거죠. 여러분은 원수를 때립니다. 그게 때리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제가 지치기 전에 다 때릴 수 있을까요? 세 사람만 때려보세요. 여러분은 기분이 어떤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치실 겁니다. 그러나 툭 치는 걸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사역할 수 있죠. 그것이 전통적인 방법의 기도였다면 전통적인 기도 방법이란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라고 10분만 말해도 지치실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지금 말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 TV 조슈아입니다. 선지자 TV 조슈아가 아닙니다. 선지자였다면 여러분 날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듯 저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하나님의 방법이 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보이시나요? 몇 명이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신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르는 것은 빛입니다. 불을 양초에 붙이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냥 터치만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번만 말해도 전체에 불을 붙일 수 있죠. 제 말 이해하시나요? 제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한 번의 부름만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부름 중 한 번 들으십니다. 수시간 동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지 않은 것이죠. 제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손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5번 외침. 몇 번이죠? 5번입니다. 그 치유가 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름을 들으신 것은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어머니께 지금 가서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때 제 어머니께서 들으시죠. 제 어머니는 한 번 듣고 그래, 무엇을 원하니? 라고 하실 겁니다. 3번 다 제가 부른 것에 답하지 않죠. 어머니, 그래. 어머니, 그래. 어머니, 그래. 어머니께서는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들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어려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는 영의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정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은 심지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네, 한 가지 좋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님들 나와주세요. 여기서 서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이, 저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그와 싸웠을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나 계속해서 그와 싸우는 동안에 아시겠나요? 이 싸움의 원인은 무엇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모르는 걸까요? 왜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의 힘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힘은 관중들이 아닙니다. 사역의 힘은 예배하는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또는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지교의 수가 아니죠. 사역의 힘은 성령님입니다. 5명의 성도를 데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역 단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기름 부음 받았죠. 세계에 아주 많은 관중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 단체들도 몇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들을 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가장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죠.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가장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5명의 성도를 가진 몇몇 사역 단체들,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려 노력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어디에든 지교회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알려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으려고 애쓰죠.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싸움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원칙을 무시했죠. 지교회를 가장 많이 낸 사역자들이 가장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열방교회는 지교회가 없고 자이지리아 이코툰, 액베에만 있는 걸까요? 현재는 데살로니가의 TV 조슈아 제자가 지교회, 열방교회를 세움.
그리고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알려진 걸까요? 이곳 이코툰 엑베에서 작은 마을로 교회가 연결된 화살표만 있습니다. 그런데 열방교회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채널에도 우리 프로그램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채널 외엔 하지 않죠. 세계 어디에도 간판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은 교회 위치를 나타내는 간판들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로 오지 않으신다면 왜 교회에 오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을 찾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나요? 아무도 여러분의 집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이 사역 단체를 떠나고 싶으시면 편지를 가져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께 어떤 편지도 이곳에 오시기 전에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역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힘,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고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광고를 주신 거죠. 모든 살아있는 사역단체는 무료 광고들이 있습니다. 저에 관해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제게 광고입니다. 이곳을 나서실 때 오늘 이곳을 떠나신다면 내일 여러분이 마음에 가셔서 TV 조슈아는 사탄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광고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일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셔서 그 교회 가지마. 그들이 사람들을 묶어놨어. 라고 한다면 그 교회 정말 안 좋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저를 광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제가 사람들을 묶어두는지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올 때 사람들이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성도가 되죠. 저는 이 광고를 수년 동안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광고라는 것을 모르죠. 이것이 제가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 이유입니다. 밖에 표지판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30년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광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지판이나 간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사역을 전 세계에 광고할 거라 하셨죠. 무료로 여러분의 광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떠나신다면 저를 사람들에게 광고해 주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여러분이 진짜라면 그들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이름을 더럽히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이곳으로 오게끔 했는지 신중하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말했던 것들로 여러분이 이곳에 오게 됐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말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우리를 우정관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곧 친구가 되겠죠. 싸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을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끔 돌아올 것입니다. 묵상, TV 조슈아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TV 조슈아 선지자의 묵상의 정의는 이 책의 367쪽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묵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만 상상하는 것입니다.